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이 홈디포에 가면 하루 잡을 구하기 위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에도 서울을 비롯해서 각 전역에 가면 인력 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오전 10시, 11시가 아니고 새벽 3시, 4시 정말 날이 새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나와서 하루 일을 구하려고 서성거리고 서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 일을 얻기 위해서 영하 12도, 13도 이 추위도 결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감, 그 의무 때문에 새벽 일찍이 나와 추위도 무릅쓰고 일감을 구하기 위하여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들 말을 빌리면 어쩌다가 운이 좋으면 일자리를 구해서 하루에 한 몇만 원 정도 벌여와 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들 말대로 운이 좋지 않으면 그냥 하루 그냥 공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큰 포도원을 경영하는 아주 부자 농장 주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농장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장터로 나갔어요. 아마 새벽 일찍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새벽 일찍이 장터에 나가서 일할 일꾼 몇 사람을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 넣어주고, 또 다시 3시, 6시, 9시, 3시라고 하면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가 되고, 6시는 낮 12시가 되고,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시간이 3시, 그러니까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대 나라는 6시가 되면, 우리 시간으로 6시가 되면 해가 지게 되고 일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3시, 6시, 9시뿐만 아니고 11시에도 그 포도 농장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데려와서 포도 농장에 일을 시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시라고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5시인데 오후 6시에 농장 문을 닫으니까 오후 5시 데려와 봐야 불과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데도 왜 이 농장 주인이 그러니까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데리고 왔을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일손이 모자라서 그 품꾼을 오후 5시에 데려온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보고, 어쩌면은 굶주린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데려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일이 끝났습니다. 오후 6시가 일이 끝났는데 일꾼들을 불러놓고 이제 그 일당을 주게 되는데, 아침에 일찍 온 사람부터 주는 것이 아니고 제일 늦게 온 사람, 그러니까 11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먼저 불러가지고 임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임금을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들끼리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오후 5시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새벽부터 와가지고 더위도 무릅쓰고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아마도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금액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인은 먼저 온,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의 기대가 그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이르는데, 오늘 본문 10절,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사실
새벽에 온 사람들이 불평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새벽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더위를 무릅쓰고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불평할 만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0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래요. 천국은 그 다음에 마치, 이 마치란 말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보다는 아마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가 우리 본문 읽은 앞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래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천직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 어부, 그 고기잡이 그 어부의 직업을 그냥 미련 없이 버립니다.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12제자들 가운데 아마도 베드로가 가장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귀에나 우리 눈에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가장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장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다른 제자들 그냥 빈둥빈둥거린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내가 나중에 대우를 받게 될 것인가. 그래서 본전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그리고 내 경우에는 다른 제자들 대쳐놓고 더 열심히 주님을 따랐는데 무엇으로 보상해 주시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 데 대한 반대급부가 무엇일까요? 하고 묻는 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이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그리고 주 2014년도 재직 임명을 받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 왜 불평을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먼저 온 품꾼들은 자신들의 처음 신분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그리고 넘어가서 6절에도 보면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그들은 할 일이 없어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논팽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팽이가 뭡니까? 하루 놀고 이틀 놀고 한 달 놀고 뭐 6개월 놀고 1년 놀고 5년 놀고 10년 놀고 20년 놀고 30년 놀고 40년 놀고 50년 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에는 논팽이란 말은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도 먼저 온 이 품꾼들처럼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신분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인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어서 이 교회 안에 오기 전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최초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신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논팽이들이었습니다. 논팽이였어요. 결국 우리는 빈둥 세상 따라 물 따라 바람 따라 세월 따라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주는 것은 주인의 고유권 아니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을 했어요. 그들이 주인 마음이잖아요. 주인이 늦게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고 아침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든지 아니면 더 많이 주든지 그건 사실 주인의 고유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주님 자신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던 간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던 간에 주님께서 하신 행동은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수많은 인류 가운데서 흑인을 부르시든 아니면 백인을 부르시든 아니면 갓난 아기를 불러 예수 믿게 하든 아니면 늙어 죽을 임시의 한편 강도처럼 그때 부르시든 아니면 살인 강도를 구원하시든 간에 그것은 주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어떤 누구도 주님의 고유 권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수고보다 더 많은 것을 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복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말은 안 할지 몰라도 다 복받기를 원할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그 더 큰 복을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뜻과 내가 요구하는 차이가 있다,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품삯을 주시고자 하는 시기가 다르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계산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인에게 불평하는 아침 일찍 온 그 품꾼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꿈에 그랬겠죠. 하나님을 만나서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많은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천년이 하늘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깁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세상의 천년은 1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또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세상에서 100만 불이 하늘에서는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세상에서 100만 불은 하늘에서는 1센트다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100만 불 달라 해봐야 안 줄 수도 있겠지만 1센트 달라고 그러면 그거 별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나. 그리고 또 1센트면 세상에서 얼마입니까? 100만 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1센트만 좀 주실 수 없겠습니까? 1센트만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1센트 필요하냐? 1센트 줄게.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너에게 1센트 주기는 주겠는데 그럼 1분만 좀 기다려다오. 그랬대요. 1분은 1000년이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산법, 그러니까 내 계산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위에서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 가지고 결정하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면서 영원을 주관하신 분이신데 잠깐 몇십 년 우리가 살아가는 눈앞에 보이는 거 그거 움켜쥐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산법과 내 계산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29절을 보시면 이 본전 생각이 난 베드로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어떤 대답인가 하면 네가 정말 수제자로서 큰 수고한 것 틀림없다. 그리고 너희 12제자들이 세상 다른 사람보다 분명히 수고한 것 틀림없다. 그러나 너희가 염려할 것 없다. 내가 이런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어떤 약속인지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저기 보면
저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주 2013년 한 해 정말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당했나요? 우리 장로님들부터 우리 성가대원들 뭐 다 평신도 이렇게까지 다 나름대로 구석구석에서 주의 일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그에 대한 그 대가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경은 천지가 없어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수고와 땀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바 되신다고 말씀하신 분이신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거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 1시간 동안 일했을까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오늘도 운이 좋지 않아서 오늘도 공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지금이라도 가서 내 농장에서 일하시오 불러주었기 때문에, 그것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주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포도원 품꾼으로 불러주신 것만 해도 아마 가슴에 벅찼을 거예요. 나를 불러 영원한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로 하여금 세상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은 귀한 사명,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성가대원의 직분, 이 직분 맡겨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년 한 해도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상대방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야 될 것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과의 비교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이 관계 속에서 이 비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비교 의식 때문에 다투게 되고 비교 의식 때문에 심지어 살인까지도 저지르게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 속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1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아무도 배 아프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2부 예배 혹시 누가 있으십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여자분들의 경우에 남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싫어하는 것이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다른 남편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저도 그거 싫어요. 저도 싫어요. 비교하는 거. 아무개 집사님 남편은 인물도 핸섬한 데다가 돈도 잘 벌어온다더라. 당신은 뭐 하냐고. 이 죽을 맛이거든. 죽을 맛이거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공부시키면서 공부 좀 못해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요, 내 자녀 망가뜨리는 것이 됩니다.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그 탕자 비유 보면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미리 상속받아가지고 타국에 가서 완전히 허랑방탕 다 탕진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살 길이 없어. 결국 이제 오늘 본문에서 논팽이 신세가 되잖아요. 하루 놀고 이틀 놀고 1년 놀고 2년 놀고 결국 놀다 보면 결국 굶어 죽는 건데, 이 바로 탕자가 그런 처지에 처했어.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은데 내가 아버지 아들 그게 중요하나, 지금 굶어 죽기 생겼는데,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면 나를 아들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품꾼이 하나만 취급해서 일만 시켜주면 내가 먹고 사는 것은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울면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큰아들이 밖에 일터에 나갔다 일하고 돌아오면서 보니까 뭔가 집에서 막 풍류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종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알아보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냥 송아지를 잡고 지금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배설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큰 아들의 심기가 그냥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가 닭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저 둘째 아들은 재산 다 말아먹고 온 놈인데 어떻게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냐고 큰아들이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자, 왜 그렇습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렸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으면 가서 함께 기뻐해주고 오히려 앞장서서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형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질투와 시기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질투와 시기심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마귀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시기와 다툼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위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그래서 사탄 마귀에서 오는 것이 시기하고 질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시기심이 생긴다, 질투심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마귀가 주는 것이구나 하고는 단호하게 그 순간에 물리쳐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 닮은 모습, 주님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다음과 같은 교훈으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맺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결론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 앞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19장에서 베드로가 주여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충성과 헌신했는데 뭔가 좀 차별해서 나에게 대우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이렇게 질문하는 그 대답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후에도 결론을 뭐라고 짓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절대로 그런 착각하지 말아라. 먼저 되었어도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느니라. 그렇게 결론을 맺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과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20장은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사실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얼마나 구원의 감격이 넘쳤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순종을 잘했습니까? 그러나 5년, 10년 신앙의 연륜이 늘어가면 갈수록 구원의 감격, 신앙의 동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사람에게 부끄러운 자세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보면 5년, 10년, 20년 평생 예수 믿은 사람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뭘 합니까? 그게 그분들 보면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당신 교회 예수 언제부터 믿어서 나 30년 됐는데, 나 40년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나중된 자 또한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잘못 인용을 해가지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당신 30년 40년 예수 믿으면 뭐해? 성경이 그랬지 않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다.
이렇게 잘못 오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코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먼저 된 자가 반드시 나중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먼저 된 자 중에서 나중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반드시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자대로 초기의 그 신앙, 순수한 그 신앙 중심을 회복해야 돼.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중 믿은 성도들은 더 겸손하게 먼저 된 자들의 그 겸손함을 보고 배우면서 아주 열심히 주를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 모두를 다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년 한 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재직들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직분은 세상 직분과 달리 돈 받는 직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대가가 있는 직분입니까? 없는 직분입니까?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대가가 있는 직분입니까? 없는 직분입니까? 예? 없습니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9장 28절 9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 대가는 지금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대가 있는 직업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그러나 꼭 대가 때문에 내가 일을 한다. 그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되겠죠. 아무튼 세상 사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 이 거룩한 직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거룩한 직분을 맡기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이 귀한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하고 내년 한 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